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중에 전화 주신 분이 있었는데 전화를 못 드린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참 죄송한데, 네, 어떻게 하다 전화를 못 드렸는데 부재중을 보고,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네, 아름다우십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부부 특별 이벤트 위한 자녀 돌봐주기 신청서, 게시판에 걸려 있으니까 써주시면요. 저희가 헌신하실 분들 해서 같이 이제 애들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전 빌더와 비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성남시장님과 이렇게 어떻게 이제 연을 닿아서 일이 진행을 하려고, 중간에 이제 그 일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기획안 만들고 있는 것들을 잘 기도해 주셔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만 하려고 그랬을 땐 보니까 간단하던데, 이게 상담소 집어넣고, 뭐 하려고 하니까요.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겨울 단기 선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안재웅 형제님, 안경미 자매님, 네. 처녀총각은 아닌데 결혼합니다. 네. 주례는 제가 하고요. 저희보다 10개월 결혼 일찍 하셨는데, 하셨는데, 결혼식을 이제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후 1시인데, 마더스 퀴즈는 9 하나 뷔페고요. 단대 오거리 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금요일 오후 5시에는 거기 음향 장비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요. 교회 것들도 좀 옮겨가야 되고, 결혼식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 오셔서 같이 특히 힘센 청년들, 여기 이제 청년들 많진 않지만, 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있는 청년들 와서 도와줄 건데, 식사,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사주신대요. 예배 후에 여전도에 잠깐 모이고요. 설거지 당번 확인해 주시고, 지난주에 설거지를 이제 못 보고 가셔서, 우리 여전도에서 이번 주에 김은숙 집사님과 임미진 성도님이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모이셔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누시고, 설거지 당번 확인하신 다음에 남자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못한다, 다음 주에 못하겠다 그러면 미리 권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좀 조정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남역에 저희 나가서 서 있거든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단들도 진짜 많고요. 이상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갖고 가만 보니까 야, 우리 할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 한 청년들이 한 30명 나와가지고요. 길에서 커피 나눠주면서 막 설문조사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꼬시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갖고 가가지고 당신들 어디서 나왔냐고 막 얘기했더니 저만큼 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또 신천지 이단이 또 막 사람들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참 째려봤더니 절로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재밌는 거는 목요일날 그렇게 하고 제자반 끝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서 버거킹을 들렸어요. 강남역에 우리 형제들이랑 버거킹 딱 들렸는데 그 이단이 또 저기서 꼬시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요. 예, 낮부터 저희가 3시에 서 있었거든요. 낮부터 밤까지 또 버거킹에서 누구를 하나 붙잡고 막 그거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같이 만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거리 전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저께 제 마음에 계속 너무 많이 주셔서 오늘 좀 더 자세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스위스의 로잔에서 로잔 대회라는 것이 3차로 열렸습니다. 1947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예, 미국의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분들 복음주의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성경이 유일한 진리고 그리고 선교에 있어서 토착화나 다른 종교와 짬뽕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복음주의자들인데요.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몇십 년에 한 번씩 해요. 세계 선교 대회거든요. 스위스 로잔에서 3차로 2010년 10월에 이 회의가 열렸는데요. 좀 이름이 어려운데 그 미국의 종교 및 공공생활에 대한 퓨 연구센터라는 그 포럼이 있는데 이 연구센터에서 여기에 참석했던 복음주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다 목사님들이죠.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190개국에 있는 2196명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설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그리고 복음주의의 최대의 위협이 뭐냐?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이 시대의 교회의 최고의 적이 뭐냐라고 이렇게 복음주의 지도자들 2196명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이때 2010년에 그 소식을 듣고요. 로잔 대회 소식을 듣고 이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1세기는 이슬람권과 기독교 진영에 막 테러도 일어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아닐까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71%가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라고 답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세속주의요. 2번은, 두 번째 2위는 뭐냐면요. 과도한 소비주의입니다. 1번은 세속주의고요. 세속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2번은 과도한 소비주의예요. 소비주의와 세속주의가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최대 적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판문화와 과도한 섹스. 네 번째가 이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사치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 6위, 7위. 그리고 9위가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은 왜냐면요. 청년들이 카톨릭으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카톨릭은 기독교의 기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기독교 때문에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카톨릭에 가서 도리어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위가 세속주의라고 2위가 과도한 소비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놀랐습니다. 이슬람이나 혹은 다원주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속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한 양상인 과도한 소비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최대 위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참 경건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 이 두 가지가요. 이 세속주의와 소비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도하게 소비하고 과도하게 욕심부리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기는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되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참 경건이라고 말했는데 세속주의. 세속에 물드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대 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소비주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비는 미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쓰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대로 마구 소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업적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소비할 돈이나 좀 넉넉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소비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 쓰고 보고 우선 욕구를 채우고 보고 우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먼저 채우고 보자라고 하는 이것이 과도한 소비주의입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과도한 소비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다 저축률이 생각나서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2011년 기준으로요. 여러분 세대 최대의 소비 왕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소비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 미국의 저축률은요. 보통 가계 소득에 비해서 6.1%입니다. 평균이요. 우리나라가 얼마인지 아세요? 2.8%요. 1987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저축률이 27%였대요. 소득 대비. 점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많이 벌면 벌수록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 하냐면 많이 쓰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막 소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찾아봤는데 가계부채는 얼마나 될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가계부채 비율이 81%입니다. 소득 대비요.
전부 빚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이 85%고 우리가 81%인데 이 정도로 가계부채가 심하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 근데 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해석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심각합니다. 주택 문제 때문에 대출이 많아지고요. 카드나 사교육 때문에 계속해서 빚이 늘어나고 과소비 때문에 빚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와 이 핸드폰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장이 작잖아요. 5천만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1억 명 이상 정도 돼야 나라가 내수시장으로 그냥 이게 굴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주의가 상당히 심해요. 마케팅이요. 자동차 주기가 우리나라가 보통 5년에서 6년입니다. 외국은 15년에서 20년 정도를 타요. 차를 한 번 사면 외국 사람들은요 15년, 20년을 타는데 우리나라는요 5년, 6년 만에 계속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은 어때요? 저도 할 말이 없는데 1년 보통 1년 좀 넘어가면요 새로운 거 나오고 신기종 나오면 막 바꾸는 거예요. 너 아직도 그거 써? 너 아직도 그런 차 타? 너 아직도 그렇게 살아? 계속해서 뭐합니까? 소비하고 계속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히 소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미지 소비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지를 중시해요. 신사의 품격 보시는 분 이렇게 표시 예 당당하게 재밌으시죠? 장동건이 꽂고 나왔던 옷핀 2개 가격 얼마죠? 100만 원. 옷핀이요. 김하늘이 들고 나왔던 핸드폰 케이스 얼마인지 아세요? 118만 원. 근데 동이 나서 못 팔아요. 드라마에 한번 나오면요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예전에 백허미 타고 그 애기 데리고 왔던 공항 들었던 유모차 있죠. 수백만 원 하는 거 100몇만 원인가. 그거 그날 그 매체 방송 딱 나가고 나서요 품절됐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거 하다가요, 신사의 품격 말고 신앙의 품격이라는 드라마 같은 건 어떻게 만들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거 차고, 좋은 거 쓰고, 과도하게 소비하고, 여러분, 그게 신사의 품격입니까? 세상은 욕망과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오르는 것과 낡은 것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소셜 커머스 아시죠? 쿠팡, 그리고 티몬. 여러분, 거기 들어가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싸니까 우선 사고 싶다는 마음을 자꾸만 줍니다. 세상은 필요가 없음에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나도 가져야 한다는 과시의 욕구를 우리 마음속에다 불어넣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에다가 두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에다가 자꾸만 집착해서 자신을 상품화하도록 만듭니다. 그가 타는 차, 그가 입는 옷, 그가 메고 있는 가방, 그가 신는 신발 등으로 그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인생의 목표가 돈과 소유와 명성과 외모에 있다고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의 근간이 되는 돈이 필요하고요. 돈이 우상이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소유를 끊임없이 늘리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비하려고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세상을 살고 있기에 소비를 창출하는 일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비주의의 피해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요, 검소하게 삽시다. 저 이 옷 9,900원이거든요. 네.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은 그냥 얻어서, 집사님한테 얻어서 10,000원 주고 고쳤어요. 때로는 선물 받아서 좋은 거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검소하게 소비를 아껴서 선한 일 하는데 사용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1억을 번다고 한다면 3천만 원 벌 때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나머지 것들로 선한 일하고 저축하고 이렇게 선한 데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지금 우리 교회 안 계시는 분인데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이 소비하게 만드는 게 나쁜 겁니까? 세상 떠나라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강도사님 꿈꾸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연봉이 1억이 되어도 3천만 원이라고 한 것은요, 여러분 연봉 3천만 원 세금 떼고요,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사시죠? 그죠? 안 그러세요? 적정 수준을 얘기한 거예요. 1,000만 원 그지처럼 살란 얘기한 적 없어요. 2억 벌어도 3천만 원 살란 얘기한 적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그분 비판하려는 거 아닙니다. 우선 경제가 망한대요. 그렇게 소비를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소비를 안 하면 그렇게 검소해서 경제가 망한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망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꼴통 같은 메시지 전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입니다. 맞습니까?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600만입니다. 그 중에서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은 5%로 봅니다. 600만 중에 5%요. 5% 중에 연봉 1억 되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1억을 사용하다가 3천만 원 라이프 스타일 하면서 다른 사람 나누어주고 7천만 원 가지고 저축했다고 치자고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소비를 조금 줄였다고 한국 경제가 망합니까? 소비하지 않는 것을 저축하면 은행은 투자하지 않습니까? 저축을 왜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투자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줬어요. 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받았는데 안 씁니까? 그냥 그대로 살기 싫으면 그대로 살기 싫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고 검소하게 과도한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아끼고 아껴서 저축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 위해 사용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름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경제 안 망합니다. 사람 안 죽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기적이고 과도한 소비가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비를 해도 이기적인 소비가 아니라 이타적인 소비를 하거나 요새 대두되는 개념인 착한 소비를 하면 괜찮습니다. 정당한 가치가 돌아가는 소비, 공정무역 상품을 선호하는 거, 가난한 나라에 정당한 이윤이 돌아가는 그런 기업들, 친환경 기업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들의 물건을 쓰는 거, 여러분 그러면서 소비하면요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살고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소비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고정된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 이상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진짜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아름답게 쓰십시오. 적절하게 소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웃들, 고아와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소비주의에 빠져서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요 필요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사드리고요 없어도 마음을 쏟고요 자꾸만 다른 사람보다 가족보다 혹은 가까이 있는 이웃도 생각하지 않은 채 나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려는 이 못된 마음, 이기적인 동기로 출발한 이 소비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인정해 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거리가 멀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을 사랑하고요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 인정해 두는 사람들은요 돈 쓰지 말래도 써요. 없어도 빌려서 쓰고 막 씁니다. 적어도 예수 따르겠다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돈 많이 벌었어요. 창고도 넓히고 이제 내 마음 좀 쉬게 하자, 이제 좀 누리자, 이제 좀 잘 쉬자.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네 생명을 오늘 취할 건데 네가 쌓아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옷 쓸데없이 많이 사보세요. 그거 다 입고 못 죽어요. 죽을 때 한 벌 입고 죽습니다. 돌아갈 때는요 불에서 타서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잖아요. 환난 날에 이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란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하고 1차적으로는 교회에 속한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속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는데요. 11조도 하고요. 감사헌금도 하고요. 주마다 가가지고 저희는 헌금하잖아요. 근데 또 굳이 해야 됩니까? 예, 헌금하시는 것만으로도 잘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헌금으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써요. 복음 전도와 구제요. 복음 전도 뭡니까? 선교,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예수 잘 믿게 하는 그 일을 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잘 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리고 뭐예요? 구제, 공부시키고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요, 없는 사람 나누어 주고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교회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건물 화려하게 지으라고 교회 헌금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교회는 헌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곧 선한 일을 위해서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교회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집행하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의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 닿는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 중이거든요. 도르가라는 여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도르가라는 여인은 요빠에 살고 있었고요. 이 요빠에서 살고 있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루따라는 지역에서 뭐하고 있었냐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가 죽으니까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사람 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저기 베드로를 좀 오라고 해달라고 베드로를 요청을 했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미 병들어서 죽어있는데 사람을 씻어가지고 눕혀놓은 거예요. 왜 불렀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부른 거죠. 죽은 사람을요. 교회가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미 병들어 죽은 사람 혹시나 살아날까 간절한 마음으로요, 베드로를 요청해서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를 향해서 이 온 교회의 마음이 어떠냐면, 교회 모든 과부들이 다 모여 있고요, 교회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자 좀 살려달라고, 너무 불쌍하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가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을 왜 하나같이 우는가 봤더니 사도행전 9장 36절에 잘 들어보십시오.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이 여인이 교회 안에서요, 선행하고 구제하는 일이요, 심히 많았어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도르가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교회 안에 모든 과부요, 한 사람 말고요, 사람 가린 거 아니에요. 난 쟤는 싫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모든 과부들, 연약한 사람들한테 옷을 지어 입혔어요. 도르가가 죽고 나니까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것도 이 여자가 지어준 거고 이것도 이 여자가 해준 거고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와 선행을 베푼 사람인데 제발 좀 살려달라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도르가가요, 재앙을 당한 과부, 연약한 자들을 막 도왔더니요, 그가 병들어 죽어서 생명이 끊어졌는데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도와주십니다.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귀를 막고 살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성경이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과도한 소비주의에 빠진 채로요, 자신밖에 모르고요, 내 안에 있는 욕망만 채우려고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하는 그러한 삶은요, 경건, 참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을 이루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 경건, 첫 번째 뭡니까?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고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박 전사님 그 옆에 있는 배 회장님 계세요. 예, 우리 교회 오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그죠? 네, 언제 오실지 기도 중인데, 그분이요, 제가 보니까 박 전사님이 저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그분 칭찬을. 첫째, 남의 말을 나쁘게 안 해요. 절대 남의 말을 나쁘게 안 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 옆에 모이는구나. 또 하나 있는데, 그분이요, 나눠주는 걸 참 좋아하세요. 보니까. 맞죠? 나눠주는 걸 좋아하고요, 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요, 조건 없이 도와주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박 전사님 만났을 때도 물론 여기 잘생기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보고요, 한 달에 얼마 벌어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고 사람 마음에 드니까, 아, 그리고 도와줘야 되겠다, 비전이 있는데 그냥 고. 그러니까요, 다 복이 되더라고요.
복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 섬기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고아가부를 돌아보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때에 안 주신다 할지라도요. 내 자녀 때에는 반드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 절대 공짜 없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6.25 때 유명한 장로님 얘기인데 자기네 옥수수밭에 도둑이 들어가지고요. 아기 하나 데리고 엄마랑 같이 막 이 옥수수를 막 서리하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다들 먹을 게 없는데. 그래갖고 이 장로님이 불쌍해서 그 아이랑 그 엄마를 그냥 보내버렸어요. 괜찮다고.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애들 먹이고 다 하라고. 근데 나중에요 6.25 끝나고요. 시간이 20몇 년 정도 훨씬 지나가지고 이 장로님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는데요. 이 병들어서 죽게 생긴 아들을 누가 구해주냐면 그날 옥수수밭에서 엄마랑 같이 설했던 이 아이 있죠. 이 아이가 의사가 돼가지고요. 실제로 이 장로님 아들을 살려준 실화가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을요 말 한마디도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소자 하나한테 물 한 그릇 준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요 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랑 밥 먹다가도요 중국 교포인데 막 열심히 막 고기 구우면서 막 땀 흘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5,000원짜리 어디서 찾아가지고요 일로 와보시라고. 이거 오늘 커피 드시라고. 가서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가시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 예수, 전 알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길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그냥 가지 마세요. 여러분, 100원짜리, 1000원짜리 있으면 그냥 주고 가세요. 그 사람들도 그게 직업이거든요. 누군가는 적선을 해줘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못 하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마음이 동하면 주세요. 저 사람 이 돈 가지고 뭐 할까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주세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니까요. 더군다나 하물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보이면 여러분 팔을 걷어붙이고 여러분의 소비를 줄이십시오. 내가 2개 살 거 하나 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의 사람들, 그런 거룩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세속주의는 뭡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유행한 인생 철학입니다. 초자연, 신의 은총, 4, 5세계 다 부정해요. 인간의 노력만으로 입신양명해서 문화의 발전을 구하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과학기술을 신뢰하고 인간은 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러한 세속주의는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비유를 하셨더라고요. 양이 있는데요. 늑대가 있는데요. 늑대가요 양가죽을 써요. 똑같이 생기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소리도 매 이러고 양소리를 내요. 근데 여러분 늑대가 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고기 먹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세속주의를 어떤 학자가 한마디로 딱 말했는데요.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세속주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고요. 타락한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세속주의라고 말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으면 누리도록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사랑 뭔지 아시죠? 사랑 해보셨죠? 우리 지원 형제님이랑 영주 자매님이랑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죠?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그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할 때 저 사람 없으면 나는 안 돼. 저 사람 매일 일어날 때 보고 싶어. 눈 뜰 때 보고 싶어. 왔다 갔다 차비 많이 되는데 그냥 우리 합치자. 이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뭡니까? 돈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람 없으면 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 즐거움, 유흥, 막 TV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요. 나 저거 없으면 못 살겠어. 나 술 없으면 못 살아. 담배 없으면 못 살아. 나 이게 성적인 어떤 이런 즐거움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이런 모든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집착하는 이 마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한테 항상 집니다.
부모들은 자녀한테 항상 져요. 왜죠?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어요. 제 아내가 저희 장인어른이 진짜 완고한 분이거든요. 저랑 죽고 못 살겠다고 결혼한다고 하니까요. 장인어른이 6개월 만에 두 손 두 발 들고 어떻게 하냐면 오라고 그러라고. 혼내려고 부른 줄 알았더니 결혼시키려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딸이요. 누구 여자 좋아가지고 나 죽는다 그러면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절대 못 이겨요. 이게 사랑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한테 지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해요. 만약에 돈을 그냥 예로 듭시다. 돈이 제일 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내가 누구한테 집니까?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한테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막 괴로워요. 내 맘 되지 않을 때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주님께 맡겨버리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그거 없으면 못 살겠고 그 대상 앞에서 항상 무너지는 거, 내가 항상 그 대상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 그렇게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르게 즐기고 바르게 세상 가운데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 누리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모든 좋은 이기적인 도구들 있잖아요. 이 좋은 것들은 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직업활동, 경제활동 왜 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쓸데없기 때문에 안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윤 창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받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적절한 즐거움이고, 그리고 세상의 적극적인 참여는 돈이나 혹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라는 목적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업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더욱더 내 역량을 늘리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활동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요, 미디어도 좀 이따 좀 얘기하죠. 경제활동 왜 하셔요? 돈이 목적이십니까? 돈 잘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이 땅에 있는 거 많이 누리는 게 그거 사랑해서 여러분 돈 버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려고요. 경제활동 잘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왜요?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사명이 나한테 걸려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 보십시오. TV 다 안 봐야 됩니까? 전부 부셔야 되나요? 왜 핸드폰도 버리고 막 뭐든 막 눈 다 닫고 다니고 막 연예계 종사하는 우리 박철수 선생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막 죄 짓는 일 막 양산하는 그런 일 하시는 분인가요? 안 그래요. 소양 보세요. 나가수 보신 분. 소양 보셨나요? 못 보셨군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 I have nothing if you don't have 이렇게 할 때 그 고백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노래 부르는데 그 진심이 막 느껴지는데 얼마나 자랑스럽고 막 전율이 오고요. 막, 야, 하나님이 CCM 가수라고 난 주님 노래만 하겠다고 10몇 년을 그냥 거기다가 딱 가둬놨다가 때가 되니까 나가라. 나가수에다 보내서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댓글에요. 내가 개독은 싫지만 소양 인정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 많구나. 김범수, 박정현 다 예수님 믿거든요. 나가수 최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박완규 씨도 예수 믿더라고요. 최근에 임지범 씨 때문에. 여러분 미디어 나쁜 겁니까? 다 즐기지 말아야 됩니까? 적절하게 누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틀을 가지고 걸러내면서 소비해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것들, 죄 있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들, 그런 것을 무분별하게 세속주의가 마구 들어오도록 보고 듣고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해야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균형과 그리스도에서의 부르심이라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는 뭡니까? 세속주의의 문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만 채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교회가요. 목회자가요. 여러분 목회자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요 오랫동안 잘 보신 다음에 잘 선택하세요. 부탁입니다. 저의 종말을 지켜보세요.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너희를 가르치던 자들의 종말을 유의해서 봐라. 그리고 그 종말을 잘 보고서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목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고요. 돈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그죠? 교회의 부흥,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거,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 내 이름 날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목표가 되고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속에 진짜로 뭐가 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교회를 왔더니요. 늘 주일마다 듣는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들어준다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십자가에 한 번만 기도하면 다 용서됐으니까 마음껏 돈 벌고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 살라고. 교회가 욕망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경건은 온데간데 없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일회용 지우개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사는 것, 내 것을 내어주는 자기 포기, 그리고 때로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핍박, 여러분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미움받기도 하는 이런 제자도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요.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는데 예수님 이용하다가 마지막에 천국도 보내주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 얼마나 가고 싶어요. 여기 와서 주일날 한 번 왔는데 똑바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복음대로 사세요. 이런 얘기 안 듣고 여러분 귀에 달콤한 얘기, 늘 주님이 도와주시고 무슨 죄 듣든 간에 다 괜찮다고 하는 그 거짓 위로의 설교들,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지금 내 영혼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요. 지금 내가 다 자란 집단으로 교회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수요일 날도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거든요. 목회자들이 똑바른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1순위로 지옥 갈 사람들 목회자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제자도 안 가르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생명 얻으려고 온 사람들한테요. 생명이 아니라 독약을 먹이고 사탕을 먹여 보내잖아요. 목회자들 분명히 지옥 갑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김성민 전도사님 저 뒤에 우리 지금 군대 소위로 임관에서 군복무하고 있잖아요. 페이스북 내용이 2월 달에 쓴 건데 또 올라왔더라고요. 왜 2월 달에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올라왔길래 봤는데 가슴이 되게 아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회식 자리 나에겐 너무 힘들다. 눈물 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이 자리를 꿋꿋한 신앙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간다. 지금 사이다만 9캔째. 군 선임들 중위, 대위, 대대장 다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세상 얘기하고 여자 얘기하고 지저분한 얘기하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사이다만 9캔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페이스북에다가요. 회식 자리 나에겐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이 자리를 꿋꿋한 신앙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간다. 술이 각자에게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김성민 전도사님에게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면 안 돼. 내가 놀림당하고 사이다 먹느라고 지금 이거 막 배가 뒤틀리고 설사나고 그래도 난 이거 먹고 그냥 여기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밑에요. 송병찬 형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 마음 알지. 하나님의 백성이여 힘내라. 내가 그 마음 알지. 하나님의 백성이여 힘내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저희 이모님이 최근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농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아무튼 상대방 여자도 좀 괜찮은 여자를 만났어요.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200에서 300만 원 호가하는 코치 가방이라는 걸 사왔답니다. 뭐 1000만 원짜리 가방이 쉽사리 동나버리는 한국 사회에서 사돈에게 200~300만 원짜리 선물하는 거 큰 선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하신 저희 이모님의 사돈들은 서울 대형교회, 이름만 되는 교회, 그냥 말씀드리면 MB가 다니는 교회,
거기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거기 결혼식 저희 갔었거든요. 청년, 청각 할 거 없이요. 온통 다 명품만 들고 다녀요. 여러분 명품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쓰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공짜로 얻었는데 이거 페라가모거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지금 몇 년째 신고 있어요. 예, 고쳐서. 신발 편하길래. 여러분 근데요. 갔는데 이 교회는 어떠냐면요. 저희 사촌 동생이 총무로 있었잖아요. 피자를 시켜가지고 먹고요. 돈이 많으니까요. 재정으로 피자 먹은 다음에 남는 거 버린대요. 다. 부목사님이 그거 싸가려고 했다가 그지같이 행동한다고 막 청년들이 왕따 시키고 장난이 아니었대요. 소망교회예요. 워낙 강남에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저희 이모가 그 200~3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 가방을 딱 선물을 받고 나서 첫 번째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였대요. 이거 팔아서 장학금 보내면 좋겠다. 전도사님으로 사역도 하고 계시지만 그거 들고 도저히 다닐 수가 없더랍니다. 중고나라에 팔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애들한테 해달라니까 애들이 바빠가지고 그걸 못하겠더래.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전해주셨거든요. 저한테 가져오시라고. 그러면 제가 팔아가지고 좋은 데다 쓸 테니까 그 가방 저한테 가져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닐 게 아닌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저희 어머니한테 가져오셔서 언니 이거 써. 나 도저히 이거 못 들고 다니겠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모님이셨잖아요. 지금 가방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 빨리 가져와가지고 팔려고 그래요. 한번 가야 되는데 제가 팔아가지고 커미션을 받은 다음에 그걸로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이모님한테 드리고 그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희 이모님이요. 청담동 사실 때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뜯어진 속옷 입고 다니면서요. 낙도에 있는 애들 수십 명 애들 공부 가르치고요. 교회를 중국에다가 5개를 세웠어요. 5개를 세웠어요. 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 제발 고기 좀 먹자고. 집에 반찬이 맨날 멸치, 풀떼기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도대체 우리 집이 청담동 사는 집이 맞냐고. 근데요 이모부랑 이모님이랑 늘 뭐라 그러냐면요. 야 하나님 나라 왜 살아? 다 너희 복될 거야. 너희한테 다 가는 거야. 제가 얘기했죠. 딸은 길 지나가다 두산 배워서 투수가 낚아채가지고 예. 그 귀한 집에 시집가가지고 지금 둘 다 골프하면서 프로 골프로 잘 살고 있어요. 애들 낳고요. 얘는요 경희대 캠퍼스를 갔는데요. 남자애는요. 도저히 농협에 한 번에 시험에 붙을 자격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걔를 알거든요. 맨날 교회 다닌다고 총무일 한다고 사역자보다 바빠요. 새벽에 학교 나가면요. 밤에 12시에 들어 그렇게 3~4년을 살았어요. 대학 생활을요. 근데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 또 총무해라. 또 총무해라. 그래서 3년을 했어요. 총무를.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요. 하나님이 딱 길을 여시니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그 어렵다는 은행에요. 한 번에 그냥 붙었다니까요. 다들 뭐라면 기적이라고 그래요. 군대는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이것만 바라면 안 돼. 저는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군대는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얘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군대 딱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너 허리가 좀 안 좋다? 그러더니 백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저 방위 가라. 그래가지고 방위 보냈는데요. 공익근무 있죠. 찌워가지고 보냈는데 떵떵떵 쳐서 보냈는데 청담동 자기 집 앞에서 2분 거리에 있는 강남구청에 떨어졌어요. 갔더니요. 거기 온 애들은 전부 다 스포츠카 끌고 오토바이 막 엄청난 거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너 무슨 백으로 왔냐고 물어보더래요. 너희 집에 누구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강남구청에 공익요원으로 오려고 하면 백이 없으면 못 오는데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그러더래요. 지영이 얘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는 하나님 백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백밖에 없는데요. 이런 실화예요, 실화. 저희 가족한테 일어난. 여러분 세속에 안 물들려고요. 막 나를 지키고요. 내가 막 세속적인 거 막 그 육신의 자랑 이런 거에 물들어가지고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살지 않으려고 조심 막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려고 하고 여러분 자기 희생하고 자기 포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욕망 절제하고요. 그걸로 선회하고 구제하는 일 하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 때로는 조롱 그거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정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읽다가 시편 12편 1절의 성경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잘 들어보실래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이 고백이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교회 안에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참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경건한 자들이요,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해요. 예수 믿어도요. 그 결과가 뭡니까? 시편 12편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하게 살아야만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는 세상이 돼버렸는데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나도 악인이 되어야만 성공하겠으니까 비열한 사람들이 날뛰는 그곳에 나도 악인이 되어서 함께 날뛰고자 하는 이거. 거룩함과 경건으로 무기를 삼아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과 야합하고 타협하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서 나도 내 욕망을 채울까. 여러분, 이 시편 42편이요, 사람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저한테 질문했어요. 나는 어떤가? 기독교 목회자라는 탈을 쓰고서 욕심이 가득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진 않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고 나는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부자와만 친해지려고 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려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가복음 19장 39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것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가슴에요. 저한테 질문이었어요. 내 속에 겉은 깨끗해 보이고 겉은 정말로 깨끗한 대접 같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건 아닌가? 양의 옷을 입고 이 앞에 서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제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요,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고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만 좋아하거나 성도들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듣고 영원히 구원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의 세속주의랑요, 그리고 이 과도한 소비주의 이런 것들은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안 바뀌면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 많이 하다가요, 제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는 욕망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요, 완전히 깨뜨리고 분쇄시키고 이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마음이 돌이켜지질 않습니다. 겉으로 종교 생활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요, 내 안에 있는 이 세속주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을요, 완전히 바스러뜨려줘야 돼요. 그걸 보게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여러분, 가장들 잘 들으십시오. 본인 술 먹고 유흥하고 이런 거엔 돈 마음껏 쓰고요, 본인 즐거워하는 일엔 돈 아끼지 않고 쓰면서요, 가족들 위한 거, 애들 위한 거 지독히도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는 둘째 치고요, 나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지만 가족 위해 쓰는 돈 아까워해요. 여러분, 사람 속에, 내 속에 있는 거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이기적이고 과도한 욕망들, 숨어있는 것들 많은지 몰라요. 세속적인 욕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회가 안 닿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요, 그냥 막 달려갈 요지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하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주님께서요,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 있잖아요. 이거 제거해 주시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이 주신대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충만함. 이거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 때문에요. 왠지 모르게 든든하고요. 왠지 모르게 행복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이 충만한 생수의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TV가, 드라마가, 사람이, 돈이, 그리고 다른 어떤 즐거움이 나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천하무적이 되는데요. 세상 즐거움, 세상 유흥, 세상 이런 것들이 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만 바라보게 되냐면요. 잘 들으세요. 지난 2주 동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전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과 비전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파워가 생겨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속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게 안 들어와요. 딴 거 안 봐요. 딴짓거리 안 해요. 오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는 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경건은 그래서 금생과 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 제가 언젠가도 이 경건에 대한 설교를 또 다른 모양으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 반주해 주시고요. 날 채워주셔서 그 찬양 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 경건.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이 끊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 땅의 것들에 마음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비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채워주셔서 찬양합니다. 날 채워